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한 번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수의 사건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1년이 지난 후에 땅 위에 물을 다 거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온 지면에 물이 거쳤다 하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방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심도, 그의 음성을 듣기까지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묻이 말랐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좀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모두가 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들도, 방주 밖에 있던 자들도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1등 우리 시온이 1등. 네, 엄마랑 달리기 해서 1등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어떠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삶 가운데 나의 소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셔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방주와 같다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살기가 좋은 것이었습니까? 힘든 곳이었습니까? 힘든 곳이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의 악취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노아와 가족들은 그 안에서 살고 먹고 1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아름다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시끄럽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 마음에 있는 가시를 숨겼다가 가시를 드러내는 성도도 있는 것이죠. 감정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보이기도 하고 가시를 보이며 다른 성도들을 찌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 속에서 그러한 마음에 상처 있고 아파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주를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간다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싸매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우리가 받은 은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인사 나누는 것도
물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축복을 하기에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저런 인사를 시키시나? 부담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성도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면서 인사하라고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옆에 있는 성도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함께 서로 나아가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갔더니 보십시오. 방주 안에 1년의 시간 동안 아픈 사람도 없었고 동물들도 죽지 않았고 방주 안에 어떤 죽음도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키시고 그 세찬 태풍과 물 가운데에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역청이라는 것을 히브리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속량한다라는 겁니다.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허물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덧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악함, 연약함, 상처 입은 것들을 덮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악한 죄로부터,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잘난 것이 없는 것이고 너나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듯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인정함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가 하나 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청과 같이 주의 보혈로, 예수의 신비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홍수가 지난 지 1년하고 27일이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후에 땅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 일일이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이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이들을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모든 것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니까 제일 먼저 사실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 집이 없습니다. 농사할 논과 밭도 없습니다. 뭔가 먹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짐승들이, 이 수많은 짐승들이 또한 가축과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짓고 자기가 거주할 집을 짓고 논과 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고통과 낙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낙심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걷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려움도 아픔도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 마음의 상처, 어려움들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픈데 무슨 예배야 하고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입을 뒤집어 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찾는 인생, 그것이 예배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광야와 같은 이런 황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도, 나를 이끄심도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걱정이 죽음과 같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그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던 자였죠. 노아는 그것을 믿고 있던 자였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먼저 필요함을 채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애에 감사하며 이 땅을 밟게 하심도,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노아와 그 가족은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먼저 집 짓고 먼저 논과 밭을 만들고 먼저 우리를 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깨닫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 가운데에 이제 남한의 땅은 부산 이렇게 남아있은 그때에 저 초량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에 전쟁통에서도 말씀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 쇠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음의 땅에 울린 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뻐하는 감동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한 여러 사람들의 기도, 참된 예배자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노아의 향기,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늘 그들의 처음부터 계획이 악하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 마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통하여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감동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의 그러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또 돈 내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배는요, 나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이 좋은 예배, 그것이 정말로 은혜 받은 예배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만족해서 끝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과 마음과 뜻과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나가는 그 예배,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야지 그 예배가 받아졌고 만족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드려서 모든 인생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성이 다한 그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더 다른 것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이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 띄워주십시오. 우리 21절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를 사랑하사,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 너 다 지켰지? 근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자기의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정말로 지켰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도, 내 주님, 이것을 하면 내가 영생을 받겠지요, 영생을 주시겠지요, 그렇게 믿으며 이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한 것은 무엇을 뜻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은 뭡니까? 너가 얘기한 영생, 그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이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그물을 놓고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라 할 때 너희의 가지고 있는 생계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사랑하는 자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 너희의 정성,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귀한 예물이 탐나서
그의 모습들이 가난한 이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까? 아닙니다.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에도 직장을 나오라 하는 그런 데도 있지요.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주일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또한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라,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벌하지 않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믿음의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며, 비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은혜를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시대가 왔지요. 코로나 중에서도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구상에 전쟁도, 기근도, 또 여러분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함께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주로 그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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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태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 드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